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야 할 여행, 이런 제목으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이제 특별한 절기 행사 빼놓고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정말 체험해보고 실천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오늘부터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101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부터 좀 흥미가 있죠. 뭘 좀 해봐야 되나, 죽기 전에 101가지.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뭐 큰 감명은 생각만큼 못 받았지만 흥미롭기는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죽기 전에 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얘기하면, 글을 써서 작가가 한번 돼봐라, 책을 한번 내봐라, 뭐 이런 거가 나와요. 또 새로운 발견을 한번 해봐라, 악기를 한 가지 이상 배워라, 또 전시의 작품을 한번 출품해봐라. 이제 아마 뭐 그림이 됐든지 뭐 그런 거 되겠죠. 옛날 물건을 수집해봐라. 옛날에 우표 수집이니 뭐 그런 거 예전에 좀 했지만 요새 또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옛날에 오래된 거 생활품을 이렇게 모으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수석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6번째는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한번 원 없이 날아봐라. 이제 한강에서도 가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열기구 타고 이렇게 한번 도는 거. 그래도 멋있을 것 같아요. 7번째는 사진사가 되어 자기 생애 최고 순간을 남겨봐라. 번지 점프를 해봐라. 이 번지 점프 멋있게 하는데 보통 사람 간 떨어질 것 같아서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봐라. 세계 여행을 한번 해봐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에 한번 도전해봐라. 외국어를 한번 배워서 여행 가서 한번 써봐라. 마라톤을 완주해봐라. 자동차로 미 대륙을 횡단해봐라. 미국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져진 나라라, 이제 서부죠, 서부 캘리포니아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뭐 워싱턴, 뭐 보스턴, 뭐 이쪽 이렇게까지 한번 횡단하는 거가 굉장히 거리가 멀더라고요. 뭐 해보지는 못했지만 중간 조금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길이 다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한번 해봐라. 자동차 타고 며칠을 가야 될 것 같아요. 14번째는 영화에 엑스트라라도 출연해봐라. 뭐 써줘봐야 하지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올라가 봐라. 그래서 지금 어디가 제일 높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6번째는 담벼락에 크게 낙서를 한번 해봐라. 외국에 가면 담벼락에 낙서한 게 참 많아요. 거의 정말 낙서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글씨를 쓴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낙서가. 근데 그것도 아마 예술로 이렇게 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우리하고는 안 맞기는 하지만, 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한밤중에 알몸으로 수영을 한번 해봐라. 또 18번째는 젖소에 젖을 한번 짜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글쎄 좀 새롭고 의미 또 더 많이 있는데 의미는 있어 보이지만, 리처드 혼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내면 속에 올라오는 순수한 욕망,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뭐 이런 거. 또 평생 가면서 그런 느낌이 오죠.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한번 도전해봐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한편 그 책을 읽으면서 인간이 짧은 생에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알몸으로 수영해봐라. 이건 옛날에는 해봤지만 지금 그렇게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꼭 그런 걸 해야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살이를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를 걷는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번뇌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생로병사 이런 번뇌가 있다. 108번뇌니.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든지, 출가라는 말은 자기 집을 떠나는 걸 말합니다. 출가한다. 그래서 단기로 하는 것도 있고, 영원히 출가하는 그 중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산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닦아서 그들이 봉부라고도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이치를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게 이제 부처라는 뜻입니다. 부처. 또 그들의 말로는 성불한다. 이렇게 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또 무아의 지경, 무아에 이르는, 이런 걸 그들 나름대로 이제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불교에서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이런 세상 종교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요. 고통의 바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건데,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성경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이제 그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많은 그 경험, 그런 많은 그 재산 이런 걸 갖고 살았죠. 그러니까 출세를 한 거죠. 자기가 안고 있는 것도 상하고, 금으로 된 잔을 들고, 은으로 그릇, 또 은을 뽕나무처럼 썼다, 이런 내용. 또 여자분을 1000명을 데리고 살았다. 그건 너무 좀 심하죠. 1000명을 이렇게 한 명 데리고 살기도 버거운데 1000명씩 이렇게 했다. 이런 삶을 살고, 그가 이제 그 전도서에다 인생에 대한 결론을 그가 내립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상당히 그 부정적이잖아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이제 8절, 7절, 8절이 이제 그 대박인데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또 말할 수 없다. 눈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세계 여행, 에베레스트 산, 제일 높은 빌딩, 또 이게 열기구 타고 봐도 족함이 없다는 거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귀로 들어도 많은 걸 들어. 요새 거의 다 귀에다 꽂고 다니잖아. 걸음걸이 하는 거 보면 다 꽂고, 전철칸 때문에 다 꽂고, 이것도 보느라고 난리죠. 60 먹고 70 먹은 할머니도 이거 하려고 뭘 보고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물이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책을 봐서 더 사람이 고민이 많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맨 끝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띄워줘 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해 아래서 하는 거 다 헛되고 헛되지만 우리에게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최고 축복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 14절 띄워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가 은밀한 가운데서 하는 일, 사람 안 보는 데서 하는 일,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잘한 사람이야 복 받겠지만 못한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게 구약의 사고죠. 이제 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나 세상 종교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잠깐만. 출가, 벗어나라는 겁니다. 산으로 들어가라는 걸 이렇게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죄로 물든 거는 맞아. 세상이 허무하고 다 망가진 거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서 안 된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죄가 타락한 이 세상 인간을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속하셨대요. 믿습니까? 건져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구속하시고 이 세상에 타락하지 않은 원본인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그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로 여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만큼 출세도 못하고 돈을 못 벌었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여행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는 일 잘 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종교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 속에도 은혜는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의 나라로 여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세상 세계 못해서 그의 나라로 여행하라,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너희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탁한 게 마태복음 6장 33절 올해 우리 교회 표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먼저 네가 해야 될 건 그의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가라. 여행하라. 할렐루야. 네가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일치시키면 하나님 나라에 다 이루어진 것을 내 마음에 성령이 풀어주시고 마음에 그걸 기록할 때 내 믿음대로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여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것은 못 가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라가 있는 줄도 몰라요. 있는 줄도 몰라.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가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이건 비극이고 비참이고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이렇게 봐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뤄가는 역사가 일어난 건 사도행전부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입니다. 쓰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준 것이고, 후편인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주님이 오셔서 그의 나라를 체험하고 여행하게 한 그 하나님 나라 여행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은 성경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냥 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뭐 핍박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된 걸 기록하고 바울의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이 써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분은 아직 개념만 알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여행을 이제 올해 우리의 표가 그의 나라로 들어가라 했으니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엄청난 그 나라 여행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안디옥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 빌립은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식자층이 그 당. 지금이나 그 당시나 의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원어를 본다든지 또 영어만 봐도요 너무 글이 수려합니다. 가장 글을 잘 쓴 거예요. 제일 글이 거친 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너무 글이 수려해.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특징이 사도 바울과 끝까지 같이 한 사람, 죽는 순간까지 감옥에까지 같이 가서 늘 사도 바울의 말을 기록하고 전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가다. 또 기록 연대는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써졌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네로한 때 처형당한 걸 63년 후반, 64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있었어. 며칠간? 40일간 있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런 준비를 하고 여행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 또 그 여행은 어떻게 가게 되는가? 또 누구와 그 여행을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부터 주일마다 여러분 감동스러운 하나님 나라 여행기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걸 그저 개념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배워갖고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건 개념, 지식. 거기는 하나님 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3절 띄워주세요. 자, 본문 띄워주세요. 방송실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자, 택하신 사도, 따라 택하신 사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여행은 다 해야 되는데
택한 자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여러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의 나라로 여행하도록 택함 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가고 싶어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지 않으면 못 갑니다. 눈이 뜰 수가 없어요, 그 나라를. 그냥 세상 나라밖에 모르죠. 저 사람 돈 벌고 출세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어디 가고 맨날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 세상 여행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택하신 사도가 성령으로 명하시고, 따라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누가에게 명령하시고, 사도들에게 명령했다. 그래서 일명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써보세요. 성령행전. 성령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만, 이 영광스러운 이 여행은 우리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이게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할 여행은 여기 와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죽어서 나 천국 가지,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저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 맨날 죽어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거 하나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늘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비밀에, 복음의 비밀에 눈뜬 자가 거듭난 자요, 거듭난 자가 날마다 가는 여행이 하나님 나라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이 여행에 눈이 떠져야 여러분의 인생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써보세요. 그 나라를 체험할 때, 눈 뜰 때만 당신 삶 속에 오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게 우리 날마다 그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눈 뜨지 못하면 당신의 딜레마를 못 이겨요. 그래서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시험 들고, 자꾸만 넘어지고, 병 들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이게 참 답답하죠. 답답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눈 떠져서 이 세상에서 선택이 아니요, 반드시 여행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하고 있어야 돼요.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들어가겠지, 그렇지? 물이라는 건 말씀이야. 목사님 영적인 말씀.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나라 눈이 떠져야 돼. 그때부터 당신의 이 땅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앞뒤가 막히고 사방이 막히고, 야, 이거 숨 막혀 죽겠다. 그래서 당신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암이 걸리고, 그래서 당신이 지금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걸 눈을 떠야 돼요. 지금 당신은 가야 할 여행은 못 가고 세상 여행만 돌아치고 있어요. 맨날. 이게 문제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따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깨닫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6절 또 띄워봐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할렐루야. 율법과 선지자 구약 때까지는 그 율법이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 성령을 받은 것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뭐한다? 침입. 이 말은 거듭나고 깨달은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침입이란 말을 쓴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침입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못 가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길이 열린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미 와 있거든요. 따라 와 있다 해보세요. 내 안에 와 있다 해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도 당신은 침입을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맨날 거짓장으로 살잖아요. 나 맨날 살잖아.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있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맨날 육신의 생각으로, 옛사람으로 나나거리고, 예수 불러가지고 자기 육신의 일이나 도움이나 받고, 복이나 받고, 사업이나 잘 되고, 맨날 이런 식으로 살으니까 그 나라가 이미 와 있는데도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돈도 잘 벌고 집도 있고 남편도 잘 얻고 아내도 잘 얻고 자식들도 다 건강하고, 그런데 날마다 목이 말라, 두려워, 염려가 많아, 힘이 들어, 괴로워, 맨날 사는 게 짜증나, 인생살이가 너무 힘이 들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다고 저 사람 속에 뭐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대학을 못 나온 것도 아니고,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부인이 남자가 이상한 것도 없어.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힘들어 죽겠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의 나라를 여행 안 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세상 나라만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세상 나라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집, 큰 집, 작은 집, 뭐 명절에 여기저기 뭐 인간 차례 뭐 다 그 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뜨지 못하니까. 이게 오늘 현대인들이 병들어하는 이유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저분은 인생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그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인생은 실패자가 된다. 나중에 심판자, 지옥 갑니다, 여러분. 실패자가 돼요. 그의 나라를 눈을 못 뜨면 다른 건 다 성공했어. 직장에서 성공하고 뭐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인생은 실패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모르고.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너무 많잖아요. 얼마 전에 한 10일 됐나요? 삼성팀의 유명한 배구 선수, 이거 이름을 대서 참 죄송하지만 김인혁이라고 하는 배구 선수가 아주 얼굴도 잘 나고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실력도 좋고요. 잘생기고 뭐.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열흘 정도 됐어요. 올해 나이 27살이에요. 여러분, 연봉도 많고 수억 되죠. 연봉이 그들은 1, 2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인기도 많고 또 얼굴도 잘났고 가정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죽고 싶다고 유서를 쓰고 날마다 죽고 싶다 하고 자살했어요. 이유로 밝혀진 것은 악플이 많아서 그렇다. 악플, 인터넷에서 자기도 악플이 너무 많이 뜨니까. 아니, 그 인기 있으니까 악플도 있는 거지. 요새 나 악플 때문에 시달린다는 사람 손 좀 들어봐.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구든지 잘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타고 갉아먹고 다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내게 악플이 없다는 건 너무 감사하다. 조금만 더 유명하면 당신 악플 상당해요. 보통 일 아닙니다. 그 꽃다운 나이 27살, 얼마나 여러분 그 부모의 정말 눈으로도 아깝죠. 그 아들이 날마다 죽고 싶다고, 못 견디겠다고 하고 유서 몇 장 맺혀서 죽은 거야. 죽도록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악플 그 정도를 왜 그분은 못 이길까요? 자기 유명하니까 악플이 있지. 지나가는 여러분 무슨 행상이 또 무슨 누가 악플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행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라를 모르니까 그 나라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병들고 저렇게 맨날 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 여행에 들어가라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고 싶도록 힘든 거예요. 사실은 거기 못 들어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요. 배구 선수가 그렇게 프로에 들어간다는 건요, 정말 그건 타고나야 돼요. 정말 타고난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더구나 그런 인기 그 배구단에 그건 누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만 가르쳐줬어도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겨우 한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정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게 들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안타까움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지고 그 나라 여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간 여행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8장에 가보면 너무너무 여러분 결론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시작도 또 결론이 없어요. 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여행하는 여행기를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놀라운 일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본문 3절 한 번만 더 띄워줘 봐요.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나타나면서 기적을 막 일으켜 엠마오로 가는 사람 만나주고 도마를 만나주고 또 베드로를 만나서 기적을 일으켜서 고기를 잡게 하고 40일 많은 일을 나누면서 그 이유가 뭐냐? 40일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 무슨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뭐 하시느냐? 말씀하시느냐? 할렐루야. 예수는 죽어서 부활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근데 아직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냐. 성경 구절을 성경 그거 알면 뭐에 써 몰라고. 성경에 관하여 그거는 개념이에요. 개념.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대비되는 20대 청년, 너무너무 이분은 참 안타깝지만 누가 한 사람한테 저분에게 하나님 나라 여행을 좀 오늘 일부에 간증한 분 간증이 은혜롭더라고요. 사업하는 안수 집사, 이번에 첫 번에 오늘 이번에 받은 분인데 아주 그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 사업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걸 간증을 좀 하더라고요. 네, 참 감사했어요. 성경에 대비되는 건 요셉입니다. 요셉도 20대잖아요. 17, 8세, 20세에서 13년간을 종살이, 옥살이, 노예살이를 했어요. 이건 짐승 같은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날마다 즐거워. 믿습니까? 기쁨이 넘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늘 소망이 넘쳐. 그러니까 노예가 보디발의 집에 뭐가 되냐면 가정총무가 돼요. 비서실장이 돼요. 총리급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천만 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서 꼭 잘나면 가만 안 둔다니까, 사탄이. 그 집에 여주인이 돼서 강간죄를 뒤집어 씌워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 같으면 요셉 아마 악플 막 무지무지하게 달렸을 거야. 누구누구 장관의 비서실장이 그 집에 안주인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했다 이러면 뭐 악플이 뭐 엄청나게 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오히려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도 너무너무 소망과 여러분 은혜 속에 사니 간수장, 안 믿는 간수장이 또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간수장 노릇을 합니다. 할렐루야. 죄수가 간수장 노릇해요. 나중에는 꿈을 해몽해가지고 이 꿈도 하나님 나라에 체험한 사람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거야. 꿈의 실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꿈이 뭔지, 꿈의 실체가 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총리까지 됩니다. 이렇게 승리한 사람은 똑같은 청년이잖아요. 이 사람은 구약 사람인데도. 그러면 차이는 뭘까? 딱 하나예요. 요셉은 정말 천만 배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눈뜬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죠. 이게 이 사람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길이죠. 이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성경 너무 간단해요. 창세기 39장 2절 띄워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뭐 하시니? 함께 하시니, 동행하시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예 때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가정총무 때도 동행하시고 감옥에 가도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구약의 언어예요. 저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가 구약의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영으로 주님이 오셔서 그 안에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많은 딜레마를 요셉은 느끈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죽지 않거든. 오히려 요만큼도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 교회 오래 다녀도 그 나라에 눈 뜨지 못하는 사람 다 다른 사람 핑계대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맨날 이래. 못 말린다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맨날 먹고 마시는 타령이야. 맨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디 가면 연봉 높여주고 맨날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 먹고 마시는 여행보다 천만 배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눈이 열리지 않아요. 요새 보니까 맛집 여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맛있는데 맨날 쫓아다니는 거 어떻게 하는 여행이야? 어떤 사람은 뭐 막국수 먹으러 춘천 갔다 왔다. 막 이렇게 자랑하더라. 난 속으로 막국수 먹으러 춘천을 갔다 와. 회를 먹으러 속초 갔다 왔다. 막 자랑해. 회를 먹으러 거길 갔다 와. 속초를 갔다 와. 갈 때 5시간, 올 때 10시간.
그게 저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잖아. 그리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 내가 맨날 가르치잖아. 하나님의 의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다 봐. 시작. 이때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떠나는 거야. 죄책감이 떠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다. 그런데 맨날 두려움, 맨날 짜증, 맨날 힘드는 거, 죄책감, 맨날 여기 붙들려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눈을 못 뜨면 회개도 안 돼. 회개도. 평강, 의와 희락과 평강. 다 희락해 보세요. 세상에서 즐거움은 쾌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쾌락. 그거는요 병들어요. 술 먹고 속초 가서 회만 먹었다는데 회만 먹었겠어요? 이건 안 먹냐고. 여러분 이건 안 먹냐고요.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건 쾌락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희락이에요. 평강이에요.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만 있어요. 그걸 받아야만 쾌락에서 해방되는 거야. 죄 짓고 타락하는 데서 벗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여행은 여기 와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건 맞을 수 있지만 여기서도 못 간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간단 말이야.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저절로 죽으면 들어간 거지.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건 들어간 거야 이미. 여기서 결정나는 거지 죽음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다만.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보험 든 것처럼 죽으면 나 천국 간다 이런 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와 희락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하니까 명령형이라고. 너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있으니까 구하라는 거 아니야. 따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와 있으니까 구하라는 거 아니야.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의 문제지. 그 나라를 당신이 여행하고 그 나라 눈 뜨지 못하면 이 세상 속의 딜레마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병들어 죽고 쓰러져 죽고 못다 핀 꽃 한 송이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또 오래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깨닫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와? 죽어서가 여기 와 있어. 여기 와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당신이 뭐 대단한 거 한다고 그래도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1절 2절 띄워주세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여호와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은 그대로 있죠. 여러분 그 택하신 사도를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뭐하였노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 탑사기입니다. 여행지입니다. 그게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사도 바울이 1차, 2차 여행하고 뭐 2차 여행하고 예루살렘, 유대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고 이제 저하고 이 사도행전 한번 여행해 보자고요. 얼마나 여러분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데오벨로요. 따라 데오벨로요. 누가복음은요 수신자가 데오벨로야. 데오벨로라는 사람은 총독, 각하. 이게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1장 3절 띄워줘봐요. 자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여. 여기는 각하라는 말을 썼어. 각하여.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 저자는 누가고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다 편지입니다. 편지. 이걸 아셔야 돼요. 다 편지예요. 그러니까 저자와 수신자가 누군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데오벨로라는 건 사람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아주 그 총독 이상의 수준이요. 그러니까 각하죠. 각하는 아무한테나 각하라고 안 하잖아. 총리 이상이 각하야. 각하, 총독, 왕, 각하죠. 그래서 데오벨로라는 뜻은, 데오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데오스 헬라어로 데오스. 빌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레오라는 뜻이야. 필레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다 합치면 데오벨로. 그냥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자기 이름을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 데오빌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직책이 각하야. 이건 너무너무 축복이잖아. 할렐루야. 그분에게 누가는 예수의 기록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록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셔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을 써서 데오벨로에게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겠어, 안 전파되겠어? 전파되지 않아요? 전파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잘나든 못나든 지혜와를 떠나서 그 나라를 반드시 여행하여 승리자가 됩니다. 두 번째가 겁니다. 사람은 상관없어. 데오빌로처럼 총독, 왕, 황제라도 그 나라로 여행해야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 같은 장기 같은 사람도, 또 여러분 마태 같은 세리 같은 사람도, 베드로 같은 어부 같은 사람도, 누가 같은 의사 같은 사람도, 데오빌로 같은 여러분 총독 각하라도 다 하나님 나라를 여행해야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깨달음이 와야 돼요. 대통령이 된다 해도 하나님 나라 모르면 저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눈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예요. 깨닫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고화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돈을 벌던 높은 지하, 그 다음에는 심판의 인생이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승리자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 심판이 기다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급 심판이 있다.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국내 관객 250만 돌파했다는, 이건 대단해요. 외국 영화, 이 선교 영화가 이게 250만, 잘 가야 50만, 100만 가는데 250만 국내에서 한 영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 2번 정도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라. 이 영화가 유명한 것은 그 전에 우리 여기서 시흥성전에서 틀었는데,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었죠. 그렇죠? 보신 적 기억나시죠? 이거 명작이거든요. 이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를 만든 제작진이 만든 게 이 부활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용은 시간이 없으면 빨리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처형을 담당한 로마의 호민관 크라우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공입니다. 크라우비스. 그리고 그의 보좌관 루시우스라는 사람이 보좌관이에요. 두 사람 사이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예수는 부활한다는 소문이 그냥 바다했어요. 그러니까 이 호민관 크라우비스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부활했다. 그러면 자기 목이 날아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이걸 감당해요? 그러니까 처형을 해서 예수를 일단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래서 이 무덤에다가 돌을 갖다 쌓아놓고 지키게 합니다. 누구도 못 들어오게. 3일 동안 지켜라. 이 3일 동안 부활한다 제가 파다하니까. 그런데 3일이 된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 가보니까 지키던 놈들은 다 나가 떨어져 버리고 완전히 무덤이 폭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오간 데가 없는 겁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민관, 그 영화 내용이 그렇단 말이야.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라비우스가 이제 루시우스, 이제 그 예수를 찾아놨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앉아보면 자기 목이 날렸고, 또 부활했다는 그 소문이 자기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분명히 못을 박아서 죽였거든. 피하고 다 쏟아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사람들이 지금 혹세무민이 나는 거다. 이걸 밝혀내겠다 하고 크라비우스가 전국을 누빕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천신만고 끝에 이 크라비우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가 분명히 못 박아 죽은 못자국이 있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걸 본 거예요. 사지가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그런 혼재된 거. 그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땀이 비오듯 해요. 그 호민관이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호민관을 꺼내줍니다. 형제요, 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지러지죠. 그러니까 스스로 무릎을 꿇습니다. 호민관이. 그때 예수님이 머리에다 손을 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감동이죠, 감동. 그리고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집니다. 영화 이제 끝부분이에요. 영화 한 편 다 내가 돈도 안 받고 해설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끝나가는 장면에서 이제 루시우스가 보좌관이 잠깐만 상부에서 연락이 오니까 호민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호민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루시우스가 얘기해요. 호민관에게 What I do? Now what I do? 이제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자기의 여기 깨어있는 반지를, 이게 황제한테 받은 호민관 임명방지를 뺍니다. 빼서 루시우스한테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은 이전과 같아질 수 없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은 이전과 같아질 수 없다. I can never be same people life. 이전 삶과 나는 같아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거 볼 때 그냥 저는 너무너무 진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삶은 이전과 같아질 수 없다. 이제 나는 호민관이 아니다. 이걸 왕한테 갖다 반납하겠다. 돌려주고 자기는 제자들 따라서 겉옷을 걸치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다 변하고 다시는 자기가 온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누구든지 온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자의 삶이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예전과 똑같은, 저분은 아직 주님 못 만났어요. 이게 문제죠.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대학교 다니고 가끔 교회 한 번씩 갔다 오다가 졸업하고 병들어 다 죽게 해서 죽을 병 걸려서, 그래도 교수하겠다는 꿈으로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교수하다가
정말 기적 같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정말 저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때부터 나는 이 삶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나는 신학의 길에 목사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40년의 이 길을 달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의 나라 눈뜨고 부활한 주님 만나면 온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절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세상 여행을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이제는 어디 더 가고 싶은 거, 더 보고 싶은 거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는 금수저잖아. 원래 로마 시민권 있지, 돈 많지, 공부 잘해서 가말리 문화에서 박사학위 같은 그런 거 학문했지, 행위가 똑바르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지, 뭐 하나 없어. 그는 정말 금수저 여행을 하면서 세상 여행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는 그 금수저 여행을 끝냅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 여행의 즐거움, 자기 유익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빌보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따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이 하나님 나라야. 그 안에 내가 있는 게 발견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만이 당신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딜레마를 이길 수, 죽음까지도. 여러분, 그 나라 눈 뜨지 못하면 당신 암이요, 당신 3개월밖에 안 남았어, 당신 준비해야 돼. 이때는 완전히 당신 완전히 혼수백산입니다. 완전히 그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 나라밖에 여행한 게 없거든요. 이 비참한 인생을 여러분도 살려고 하십니까? 오늘도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나라 여행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행입니다. 할렐루야. 자, 4절 5절 띄워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다 읽으세요. 여기 쓰는 거 그만하고 뭘 또 그냥 다 쓰냐. 필경사요. 여기 좀 보시라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뭔가? 5절 나와. 시작.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뭘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아직 승천하지 않았거든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이 있을 때 얘기요. 내가 올라가면, 승천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면 너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을 받은 후에 떠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바로 5절 이 얘기예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라는 말은 잠긴다는 뜻이요. 성령에 잠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네 영혼육을 주님이 사로잡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그때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여행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었지만 영의 인도함 받고 육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에 내 판단. 이거 고집지 않아. 그렇게 가르쳐줘도 저 사람은 지 생각대로 다 해버려요. 이러니까 그 나라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똑같아요. 누가복음에도 이걸 약속했다고. 누가복음에도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여러분
약속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똑같아요. 왜냐하면 전편 우편이니까. 너희들 새로운 여행을 떠날 텐데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깨닫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럼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은 보이는 예수님과 동행했다면 사도행전은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눈을 뜨셔야 돼요. 오늘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건요, 왜 그럼 성령으로 오신 주님과 여행이 중요한가? 여행은 누구와 여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행은요, 정말입니다. 재미없는 사람하고 여행하면 여행 아주 파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행은 부활한 주님과 여행하는 거야. 그럼 이게 왜 대박이고 축복이냐?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당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당신보다 더 잘 알아. 영원히 당신 편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내 편 한 명도 없어요. 물론 가족이 살 때는 조금은 같은 편일 수 있지만 가족도 영원한 내 편 아닙니다. 시간 되면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고 없습니다. 영원히 내 편은 주님 한 분이 있어요.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나를 잘하시고 가장 나의 영원히 내 편이신 그분과 여행하는 거, 이거 대박 아니야. 할렐루야. 이래서 그 나라로 여행, 그걸 여행해 본 사람만이 이 땅에 피곤한 세상 여행도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믿는 거죠. 나 하는 일에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을 끌고 다니는 여행이죠. 이건요 하나님 나라 여행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해요. 65세에 무드셀라 969세까지 산 가장 강력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무드셀라라는 말은, 아들은 쓰세요, 창을 잡은 자라는 뜻이야. 최고 강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에녹으로 볼 때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빽이 든든해야 969살 제일 오래 살고 제일 강자, 창을 든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장수, 무드셀라는 그런 뜻이야. 마지막 장수, 칼을 든 자, 이만큼 강한 자가 없다는 뜻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에녹은 그 자식이 있는데도 말고 그 자식과 하는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 세상에 찬란 그 자식과의 여행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려오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이게 축복이잖아요. 구약이라도.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 여행의 계시적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2절 24절 띄워보세요. 시작. 무드셀라는 300년을 하나님과 통회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65세에 무드셀라라고 300년을 더 살았는데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300년을 동행했더라. 에녹 무드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히브리서에는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뭘 보지 않고 옮겨? 죽음을 안 본 채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여행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저건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겁 많아서. 그러고 그 막 사람 죽으면 우리는 다 끝나는 줄. 아니에요. 그거 육신 얻으면 영원한 나라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눈 떠지시길 축원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미 성령과 함께하면. 자, 보세요. 우리 한 사람 더 찾아봅시다. 바울 한번 찾아보자고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띄워줘봐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누구에게 매여? 그때 내가 영혼육이 매인다고 그랬지, 그치? 아멘.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 여행하는 자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현재 주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여행을 못한 사람 맨날 미래 걱정해요. 앞으로 5년에 어떻게 돼? 병 걸리면 어떻게 돼? 정년 퇴직하고 이거 걱정하느라. 이게 거짓작은. 또 뭐냐면 과거 걸 끌어다가 미래를 틀어막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무슨 일을 당할지 바울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23절 띄워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사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 결박과 자기를 묻고 막 환난이 올 거다. 성령이 다 가르쳐줘. 그러나 바울은 완전히 노프라브라며 걱정 안 해요. 왜? 그런 일이 와도 주님과 동행하니까. 할렐루야. 성령과 하시니까 문제가 안 돼요. 또 한번 띄워보세요. 24절 시작. 24절 내가 달려가니까 주 예수가 받은 바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거예요.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에 눈 뜨지 못하면 이런 딜레마를 이길 수가 없죠. 환난과 핍박 그거 피하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죽음 온다면 그거 겁나가지고 벌벌 떨죠. 이게 복음은 비극이잖아요. 비극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나는 죽으면 교회 다니고 집사원사 장르면 목사면 난 저절로 갈 거다. 이게 바로 저분이 아직도 저거 눈을 못 뜬 거예요. 저렇게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띄워주세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자, 내 안에 있다 봐.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거야. 침입하라는 거야. 침노하라는 거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죽기 전에 그 나라로 여행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일과 성공을 했다 해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나라 여행을 알지 못하면 그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참 생명이고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처럼 그 나라로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의 그 나라로 여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